전에 가다굼에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속에 굴을 파면서 예배드렸던 그 흔적이 지하 땅굴 가다굼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예수 안 믿으면 될 텐데, 예배 안 드리면 될 텐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땅굴을 파서 그 속에서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그와 같은 흔적들이 정말 우리의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어쩌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의 예배야말로 먼 훗날에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 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확신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유익은 어떤 유익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밀접해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도 마스크를 끼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천군 천사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귀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축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 읽어가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그 예수님께서 언제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우뚝 서게 되시는가, 이런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한 중심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등장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과 이와 같은 것들이 적지 않게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역사의 한 중심에 이제 오르시게 되는데, 바로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등장하므로 그 찬란한 인류 구원의 공생애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수많은 기자들이 동원되어서 취재 경쟁을 해야 할 그와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엄주혁 집사님께 잘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만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가나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 한 8km 한 거리니까 한 40년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답심로로 말하면 어디쯤 될까요? 천호동은 더 멀 것 같고, 40리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동네예요. 한 20호 내지 30호 사는 그 작은 동네인데, 그곳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 혼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6 항아리에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손님을 맞는 사람을 향하여 그 물을 떠다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물을 떠서 주니까 마신 사람 뭐가 되었더라?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더라?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믿어야만이 이해되는 거지요. 분석하고 따지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과 포도주는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요, 방정식이 달라요. 예, 성분도 다르고요, 맛도 다르고요, 냄새도 다르고요. 그렇잖아, 그죠? 예, 원료도 다릅니다. 포도주는 원료가 포도예요.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물을 6항아리에 담았는데 떠서 나눠주니까 세상에 만사에 이게 뭐가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동리에 그저 20호 30호 사는 동리에 그리고 이름도 밝힐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작은 가정에서 출발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저기 여기에 현대시장 같은 골목 시장에서라도 하신다면요, 많은 사람들 입으로 예수님의 위대성이 막 전파될 텐데 조그마한 마을에서 그것도 혼례잔치집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와 같은 놀라운 이런 저 서울역 광장이나 이런 광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요, 동서남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막 전달하면은요, 예수님의 군의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이 확 이렇게 전파되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더 소중할 것인데 왜 이름도 없이 조그마한 마을에 20호 30호 되는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이렇게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요, 저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적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관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더라?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든든하게 만들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정을 살리는 그 일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을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손님들이 뭐라고 이해할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잔치에 이렇게 동네 잔치에 참석해 보면요, 신랑이 예쁘고 신부가 어떻고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잘 먹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에 결혼식 간다, 신랑이 누구냐, 신부가 누구냐, 잘 참석합니까? 무조건 부도 내놓고 어디로 갑니까?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음식이 좋으면 이 잔치 좋다, 잘했다. 음식이 시원찮으면은 신랑 신부는 저리 가라고, 음식이 시원찮으면은 이 잔치가 잘 못하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이 가정의 위신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다 품앗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시고, 그 귀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귀한 가정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귀한 가정의 이웃 가정의 위신에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그 가정을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 가정의 부족함을 채우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원하시려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오늘 제목을 그래 붙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가정사랑, 예수님의 가정사랑. 어쩌면요, 아버지가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정을 사랑하신다. 가정사랑 예수님 가정사랑을 저는 이 말씀에서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상으로의 화려한 등장은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메마른 잔치상을 풍성하게 하시면서 공생의 출발 역시 가정입니다. 음식에 고갈된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 가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가정에서 첫 사역지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그 대답은 바로 미래학자의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이란 책을 쓰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대답을 얻게 됐는데 그 대답은 이런 대답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또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물밀듯 밀려오는 정보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놀랍게 달라질 것이며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침투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왜 와해될지 모른다. 가정이 와해될지 모른다. 그천 화려하게 GNP가 높고 뭐가 발달하지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와해될 줄 모른다는 충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다 할아버지 같이 살고 할머니 같이 살고 다 몇 대 같이 살잖아요. 꼭 같이 살아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막 부딪히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정의 어떤 가정다움의 그 가정다움과 지금의 가정다움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는 좋지만은요, 이 일로 인하여 깨어지고 와해될 가정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을 가정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가정에서 공생애의 기적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위기의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상처투성이 가정, 서로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을 광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가정에서 출발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로 찾아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사랑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요, 예수님의 사역의 진행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가정은 뭐다? 축소된 교회가 가정이다. 가정은 교회예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출발하느냐? 교회는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피 흘려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가정 사랑의 관점으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상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죄인이 죽는 곳이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면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생명 아깝지 않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그림자로도 볼 수 있는 것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당신은 입지 않고 먹지 않고 자꾸 주는 거예요. 자식도 자식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데도 그 사랑 잘 모르는데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요, 십자가 중심이 된다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바닥은 뭡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세우신 교회 사랑,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남편들이요, 아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해라. 여기 오신 남편들은 다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만 다 오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아내들이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예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또 하나는요, 가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따라보지 않습니다. 원래 출발은 가정으로 출발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 가정이 점점 확대되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모여서 확대된 가정으로서의 교회. 흩어지면은 액기서 축소된 교회로서의 가정. 이것이 바로 저의 가정사랑, 교회사랑입니다. 이 성경적인 가정사랑, 교회사랑이에요. 월가지 샘터 통계의 발표 중에 무엇이 인생의 성공인가? 이런 질문의 제목으로 성공을 안겨주는 기쁨의 요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보았는데요.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 권력의 소유에서 오는 성공의 기쁨은요,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요, 16%라. 돈을 버는 데서 오는 기쁨도요,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데서 오는 성공의 기쁨은요, 8%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행복한 가정 생활에서 오는 성공 기쁨 몇 프로냐? 90%예요. 90%예요. 여러분 공감하시면은 거기라도 한번 끄떡해 보세요. 결국은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야만 다 평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다녀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인생의 참다운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공이 필요합니다. 참다운 성공은 어디냐? 가정의 성공이에요. 가정 성공이에요. 가정을 다 잘 다스려 나가는 남편,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는 아버지,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와 같은 가정이요, 성공이에요. 그 가정 중심으로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이게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가정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위대한 창조들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 말씀 하시면 바다가 만들어지고, 참새가 만들어지고, 사슴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와 같은 창조 역사잖아요. 하늘의 별이 만들어지고, 해가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그런데요, 이런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만든 것이 뭡니까?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어디 있느냐? 가정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아마도 가정을 만들지 아니했다라면 하나님의 창조는 미완성으로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자리는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안식을 담아 놓으셨어요. 기쁨을 담아 놓으셨어요. 행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즐거움을 담아 놓으셨어요.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 가정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행복, 기쁨을 바깥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보화가 있고 진주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메누하라는 말인데요. 메누하라는 이 말의 단어가 가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영적인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영적인 안식을 얻어야만이 육적인 안식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에 나오신 비록 마스크를 하시고 아침에 비 소리가 많이 듣기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비가 오기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나오실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고로반이 되어서 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오늘 일부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 마음을 적시고
여러분 마음의 샘에 안식을 가득 담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도 꼭 안식이 있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해요. 사회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가정이 건강해야만이 바깥 생활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식이 샘솟듯 넘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친 그 큰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듯이 교회를 세우신 그 큰 사랑으로 그대로 수평이동해서 다시 만든 공동체가 바로 저는 가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정 사랑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교회 사랑, 십자가 사랑이다. 바로 그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을 느껴야 하고 가정에서 교회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가정을 느껴야 하고 가정에서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5장 25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해라? 존경해라. 제가 앞에 쭉 설교한 것은 저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네.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요, 저는 따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주 큰 공통된 점은 뭐냐?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존경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담고, 존경을 담아서 사랑을 나누고, 존경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가정이다. 1852년에 4월에 아프리카 튀지니에서 영사로 봉사하던 한 미군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나라에 튀지니의 작은 내 영사기 때문에 사실은요, 귀하지만은요, 그렇게 두각이 낼 수 있는 그런, 직전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로부터 3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1883년에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어서 그분의 유해를 미국으로 모셔오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는 날에 뉴욕 시장 최대 인파가 몰려들어서 그분의 귀국을 개선 장군 맞이하듯이 큰 환영의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군악대가 동원되고 조가가 연주되고 길에는요 조기가 펄럭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의 유해는 특별열차편으로 워싱턴으로 옮겨졌고 워싱턴 중심가를 행진한 후에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정중한 영접한 후에 관광의 명소인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다만 오크힐 묘지에 이분의 유해가 31년 만에 안장이 됩니다. 오크힐 묘지잖아요. 다녀오신 분도 아마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은 이분은 누구냐? 죽은 지 31년 만에 환영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하워드 페인. 이렇게 동상도 이렇게 세워졌네요. 존 하워드 페인.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유례없는 환영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영사란 외교관으로 국익을 막 선양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가 작사한 노래 가사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작사한 노래 가사 하나 때문에 그렇다. 그 노래 가사가 뭐냐? 홈 스위트 홈이라는 가사예요.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일까? 이 노래는요,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홈 스위트 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즐거운 나의 집.
이제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2절 가사는 이거예요. 고요한 밤 달빛도 창 앞에 흐르면 내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 어디뇨 벌레운 곳에 아기 별 눈떠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니. 이 가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즐거움을 담아야 합니다. 사랑을 담으세요. 존경을 담으세요. 이해와 용서를 담을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역설적인 사실이 알려지는데요. 13살 때에 어머니를 잃은 후에, 아버지를 잃은 후에, 뉴욕의 고향을 떠난 후에 한 번도 자기 집을 가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다가 방랑자로 살다가 세상을 마감합니다. 이 유명한 노래 가사를 작사한 것도 유럽의 어두운 거리를 배회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정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요람이었고 유토피아였고 그리고 소망의 항구였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신 가정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예. 그럼 목사님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나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신랑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심에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정의 호주로 삼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임마누엘 가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가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형의 가정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그와 같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호주로 가정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안전하게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각 가정의 호주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은총이 있는 그와 같은 가정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559장을 함께 부르겠는데 우리가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55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보니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하려면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소통되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가정은 엄마 아버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그 귀한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사회 비평가 존 러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 노벨상 수상자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정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가정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식교회의 휴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배신과 불신으로 몸살을 앓고도 있습니다. 격려와 기쁨이 있어야 할 가정이 의심과 상처로 흔들리고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정들은 참다운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흔들리는 가정을 세우는 일, 예수님의 첫 번째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정, 예수님이 머물게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머물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안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안식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교회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속에 그 평안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반드시 9절에서 10절에 복이 있을 것인데요.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갈수록 잔치집에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그 주인은요 갈수록 행복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많은 하객들도요 이 웬 떡인지 더 맛있는 포도들을 맛보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 가정에 임마누엘 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지원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임마누엘 가정, 예수님 섬기는 가정, 복된 가정 되어서 여러분 가정 속에 천국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 천국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입니다. 여왕의 화려함과 여왕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지원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을 잉태하여 행복을 출산할 수 있는 산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희망샘교에 속한 모든 가정이 아카시아 나무에 주렁주렁 꽃들이 달리듯이 가정마다 행복이 주렁주렁 맺히는 잔치하는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